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회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에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만찬을 행할 때며 어김없이 선포되는 말씀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제정 말씀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성만찬은 이렇게 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떡과 포도주는 이런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러이러한 건 주의해라. 라고 바울 사도는 모든 걸 아울러 정해서 알려줍니다. 사실 규칙이 생기고 법이 생기는 것은 잘할 때 생기지 않습니다. 잘못하고 문제가 생기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때 규범이 생기고 율법이 생기는 것이지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건 잘해줄 때 잘하자. 잘못해서 더 힘들어지지 말고 누릴 수 있을 때 잘하자. 제정이란 건 문제가 없을 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니 예방 차원에서 제정되는 것이지요. 성만찬 제정도 그렇습니다. 이미 행해지던 성만찬, 지금처럼 3개월에 한 번, 반년에 한 번씩 어쩌다 거행돼서 잘 몰라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떼며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식인 집단으로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자주 행했던 게 성만찬이었습니다. 기록된 사료로 볼 때 지금의 성찬식 순서만이 아니라 애찬이라고 해서 교제를 나누며 식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본문 21절 상반절을 보실까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초대교회 이후로 주의 만찬을 먼저 행하고 애찬을 가져왔지만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구분이 없이 애찬을 행하다가 만찬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절제가 안 된 것이지요. 먹을 것이 뱃속에 들어가니 과욕을 부려 고주망태가 된 것입니다. 특히 포도주를 절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찬을 나누어야 하는데 몇몇 사람들끼리 과식을 하며 모조리 다 먹어 치운 것입니다. 로마 귀족의 연회 문화 중에 결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목까지 차오르도록 먹고 토하고 다시 목까지 차오르도록 먹고 토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들이 즐기던 쾌락 중에 식욕이 있었는데 정말 비상식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문화가 당시 애찬을 나누던 교회의 삐뚤어진 모습들이 아니었을까요? 본문의 21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초대교회는 차별이 여전했습니다. 오네시모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신앙이 있어도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신분 타파는커녕 여전히 자신의 신분대로 살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 않았지요. 사도행전에서 전해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47절 말씀에서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 문란하고 퇴폐적이었던 대도시의 고린도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분쟁을 일삼았고 유익보다 해를 끼쳤으며 모이기에 힘썼지만 이기적으로 자기 뱃속을 채웠고 예수님 만찬을 거행하기도 전에 다 먹어치우고 고주망태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성만찬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성만찬의 의미부터 주의해야 할 점까지 말입니다. 너무 의미 있고 귀중한 성만찬 제정의 말씀, 그러나 배경은 결코 좋지 않았었습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참으로 쓰라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많이 소강되어 여기저기 목장 모임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감격스럽기까지 합니다. 모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랜만에 모여 회포를 풀며 즐겁게 교제를 나누고 2년 반 만에 함께 찬송하고 기도와 말씀을 나눌 수 있어 너무 감격스럽지요.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모일 적마다 유익한 모임이 되든지 아니면 해가 되는 모임이 되든지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이 여러분들이 모임 가운데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임으로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의 희생으로 얻은 생명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방에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우리의 배를 채우고 나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보다 해를 끼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떡과 잔을 마셨고 마시는 자라면 우린 그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고귀한 몸과 피, 우리를 위해 한없이 내주고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에 대하여 우린 결코 업신여겨지거나 멸시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만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유익을 끼치도록 도모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